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잠들어 보세요. 삶은 늘 바쁘고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민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작은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흐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러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줄이고 벗어날 길도 알 수 있다.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라. 그 순간 청년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바뀌면 삶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걱정, 사랑에 대한 아쉬움, 사람과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놓아보세요. 내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히 숨쉬고 고요히 잠들어 보세요. 마치 강물이 흐르듯 생각은 흘러가고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내면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한 장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결국 땅에 내려앉듯이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고요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오늘 나를 괴롭혔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에 사라지듯이 그 모든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부처님 곁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워갔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마치 바람 부는 바다 위의 배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마음은 구름과 같고 생각은 바람과 같다. 구름은 스스로 흘러가고 바람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괴로워지고 그저 바라볼 때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모두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구름 위에 오늘의 근심과 피로를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구름이 멀리 아주 멀리 흘러가도록 두세요.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숨결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늘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흐리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의 행복은 내일 맞이하면 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하고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평온한 숨결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깊은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때 왕궁에서 살던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와 화려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한가?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왕자의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외부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왕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오직 자비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이를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깊이 충만하게 만든다. 그 말에 왕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궁전의 보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에게 약을 베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면 줄수록 왕자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베푸는 마음이 곧 행복의 씨앗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 작은 친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셨나요?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힘들었다면 나눔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을 해준 순간들, 그때의 따뜻함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 기억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잠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다. 높이 자라는 나무도 있고 작게 자라는 나무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쓸모없지 않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는 끝없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다.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결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집이라도 따뜻한 잠자리, 숨 쉴 수 있는 몸, 이 모든 것이 이미 큰 선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곧 평온한 잠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편안히 숨을 고르며 내 안에 작은 행복을 느껴보세요. 그 행복이 점점 넓어져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제 마음은 늘 이렇게 불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불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 불씨는 욕심과 집착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불씨를 바라보아라. 그 불씨에 기름을 붓지 말아라. 그러면 불은 저절로 꺼진다. 그는 한동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하자 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힘든 순간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서 풀린다. 오늘 혹시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닿을 때 내 마음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또 한 번은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벗은 수행의 절반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좋은 벗이야말로 깨달음의 길 전체이다. 좋은 인연은 우리 삶을 바꾸어 줍니다. 좋은 벗, 좋은 가족,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 역시 누군가의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복, 인연의 복은 돈보다도 귀한 자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 나는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은 곧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합니다. 땅은 척박하고 씨앗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늘 두렵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가장 큰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 바로 너의 몸과 마음이다. 농부는 의아해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몸은 행동할 수 있는 힘이다. 마음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금은 보화보다 귀한 자산이다. 농부는 그제야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땅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지요. 우리도 종종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소중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르게 쓰면 재물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 숨 쉴 수 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 이 모든 것이 이미 소중한 보물입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늘 풍족하다. 혹시 오늘 더 많은 것을 바라며 괴로웠다면 이제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부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과 집착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얽매는 것이다. 사랑은 빛과 같아 길을 밝혀주지만 집착은 사슬과 같아 서로를 묶어버린다. 혹시 사랑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붙잡으려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상대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둘은 닮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넓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힘들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듯 당신의 마음도 점점 고요해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마음이 맑으면 그 길에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흐리면 그 길에 괴로움이 따른다. 오늘은 행복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잠드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당신의 숨결이 잔잔해질 때 당신의 꿈도 밝아질 것입니다. 깊은 밤 세상은 고요해지고 당신의 마음도 점점 차분해집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길로 들어가 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가 늙고 병들자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허전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외롭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쌓은 것은 재물이었지만 그대가 놓친 것은 인연이었다. 재물은 남아도 인연이 사라지면 마음은 공허할 뿐이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따뜻한 인연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가족, 곁에 있는 친구, 곁에 있는 이웃, 그 인연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와 다투셨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잠들기 전 그 마음을 풀어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심으로 닿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 곁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대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 곁에 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관계도 우리의 몸과 마음조차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에 집착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남은 사랑은 이제 다른 이를 위하는 자비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이다. 그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은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혹시 당신도 지금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따뜻한 기억으로 감싸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날 수다타 장자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보시를 실천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불쌍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타까운 이를 늘 돕는 사람.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을 나누려 애쓰지만 때로는 제 마음이 지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이 기쁘면 보시는 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시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수다타 장자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그 보시가 쌓이면 우리의 삶은 더욱 밝아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했던 작은 보시를 떠올려 보세요. 혹은 내일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삶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영원히 빛난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더라도, 오늘 하루가 아쉬웠더라도 그 속에 작은 사랑과 자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날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로한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 마음이 바로 영원히 빛나는 마음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해 보세요. 내 안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온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고요한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빛이 당신의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불안을 녹이며 당신의 고통을 풀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거움은 모두 흘려보내세요. 남은 것은 고요한 마음과 따뜻한 숨결뿐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따라 조용히 잠드세요. 당신의 꿈이 부처님의 자비처럼 밝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문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잔잔한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 호수의 물결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돌과 같다. 그것이 물 위에 떨어지면 파문을 일으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다시 잔잔해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 때 그저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그 파문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기다려보세요. 곧 마음은 다시 잔잔해질 것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그를 당장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준 것은 나에게 머물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다시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욕을 하면 그것은 선물이 나에게 온 것과 같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에게 머문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괴롭히려 다가올 때 그것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 될 뿐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힘이 센 장수 아닐까요? 많은 병사를 거느린 왕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는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잠시의 승리이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이 흔들렸나요? 욕심이 커져 괴로웠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나요? 그 모든 순간에도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 중인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와라. 제자들은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소들이 지나간 직후라 물은 흙탕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물을 길어와 부처님께 보였습니다. 스승님, 물이 너무 탁합니다. 이 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동이를 그대로 두어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흔들릴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흐려질 뿐이다. 그저 두면 시간이 지나 맑아진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부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주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먹을 때 먹는 줄 알고, 숨 쉴 때 숨 쉬는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놓칩니다. 수행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지금에 머물렀나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순간 삶은 수행이 됩니다. 또 한 번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바쁩니다. 논밭을 돌보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쉴 틈이 없습니다.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너는 이미 수행하고 있다. 씨앗을 심을 때 그 순간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수행이다. 밭을 갈 때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낀다면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다. 농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논밭으로 돌아가 예전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이 곧 수행입니다. 숨 쉬는 순간, 걷는 순간, 일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괴롭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집착할 나를 만들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부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단순하지만 삶을 깊이 비추어 줍니다.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소중하지만 인연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삶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며 그 속에서 의미는 저절로 드러난다. 공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도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옳은 길을 따르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익만을 쫓는다. 혹시 오늘 당신은 어떤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돌아보세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비록 더뎌도 반드시 빛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입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다. 자비로 다스리면 백성은 따르고 욕심으로 다스리면 백성은 등을 돌린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를 자비로 대하면 따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욕심으로만 대하면 결국 외로워집니다. 맹자도 비슷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어질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집은 기둥 없이는 설 수 없듯 사람은 어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어진 마음이란 바로 자비심과 같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어질고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말지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어진 마음을 내셨습니까?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산을 깎고 바위를 뚫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겸손하지만 위대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겸손히 흐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혹시 오늘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사람들과의 다툼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해치며 손가락을 잘라 목에 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부처님은 두려움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칼을 내려놓고 마침내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어떤 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오늘의 지혜를 가슴에 새겨보세요. 부처님의 자비, 공자의 도, 맹자의 어진 마음, 장자의 물과 같은 삶. 그 모든 가르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 등불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길은 더욱 환해질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운이 나쁘다.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토록 불행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늘 불행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불행을 불러들이고 말이 불행을 키운다. 그러니 불행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붙잡아라. 그 말에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맹자도 비슷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그 마음은 점점 병들게 된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내면은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면 결국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나는 지금 힘들다. 그 인정이야말로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우리의 불행은 종종 남 탓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지만 진정한 군자는 남에게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답을 찾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알면 늘 만족한다.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더 갈증은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충만해집니다. 혹시 오늘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떠올려 보세요. 숨 쉴 수 있는 몸, 따뜻한 가족,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참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가 된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돈이나 권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걱정이 가득하다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단지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비교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불교 경전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음이 흐리면 괴로움이 따른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았습니까? 흐렸습니까? 만약 오늘 흐렸다면 내일은 맑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이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또 한 번은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다.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보아라. 연꽃은 연꽃 같고 국화는 국화답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자신답게 핀다. 그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자신답게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혹시 오늘도 남과 비교하며 마음이 힘드셨나요? 그렇다면 연꽃과 국화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화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늘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땅에 나뭇가지를 꽂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뿌리가 없으니 쉽게 흔들린다. 마음도 뿌리가 없으면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바른 진리에 뿌리 내리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마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마음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와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새겨보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락하고 지자는 이롭다. 어진이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지혜는 세상을 밝게 한다. 서로 다른 시대와 땅에서 살았지만 결국 두 분의 말씀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어진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 그 두 가지가 우리 삶을 완성시킵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했다면 이제 성현들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내일의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불운하다. 내 삶에는 기쁨이 없다. 그는 작은 행복도 보지 못하고 늘 어두운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늘 부족한 것만 본다. 그대의 마음은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 있으니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가진 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다. 그는 그제야 눈을 들어 자신이 가진 작은 집, 식탁 위에 한 끼 밥, 곁에서 미소 짓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이는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 삶은 두 가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 다른 하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 나 자신만 괴롭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에 머문다면 삶은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평안과 더불어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삶은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길은 어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진 마음은 남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남을 나처럼 여기고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 까닭은 사람들이 어진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속에 작은 어진 마음 하나만 살아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물이 다투지 않듯 그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을 깎고 바위를 뚫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겸손하게 흐르기만 해도 삶은 스스로 길을 열어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제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은 연꽃답고 국화는 국화답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 핀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비교 때문에 불행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답게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남과 비교하며 괴로웠나요? 그렇다면 연꽃과 국화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답게 아름답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잠시라도 감사한다면 그 마음이 곧 충만입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쩌나?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쩌나?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묶을 뿐이다. 그러나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연다. 권력으로 다스리면 두려움이 생기고 자비로 다스리면 신뢰가 생긴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스님이 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말에도 분노했고 자신을 억누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화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은 기름을 부을수록 커진다. 그러나 바라보기만 하면 서서히 사라진다. 마음의 불길도 같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커지는 것이 화였고 그저 지켜보면 사라지는 것이 화였습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옳은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은 곧 막힌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종종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따라 길을 가면 잠시 얻는 듯 하지만 결국 막히고 맙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가면 비록 힘들어도 결국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늘 풍요롭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 속에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욕심이 괴로웠다면 이제는 만족을 택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부가 시작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면 길이 멀어도 즐겁다. 삶은 혼자 걸어갈 때 외롭습니다. 그러나 좋은 벗이 있다면 그 길은 아무리 멀어도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곁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삶도 바르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라니 괴로움이 더해질 뿐이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앗을 뿌려야 온다는 것을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삶의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배움 속에 있고 좋은 인연 속에 있고 겸손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이 서운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괴로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새겨보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맹자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마음을 잘 지키면 군자가 되고 그 마음을 잃으면 소인이 된다. 우리 안에는 모두 작은 선의 씨앗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본래의 선입니다. 하지만 욕심과 두려움이 커지면 그 씨앗은 덮여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물을 주고 빛을 쬐면 씨앗은 다시 자랍니다. 우리 마음의 선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이루려는 자는 먼저 작게 해야 한다. 높이 오르려는 자는 먼저 낮은 곳에 서야 한다. 큰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내일의 큰 결실이 됩니다. 혹시 오늘 아무 의미 없는 하루 같았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큰 길이 될 것입니다. 장자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듯 살아간다. 어제의 근심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고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꿈이 된다. 삶은 더덥지만 그 더덥음 속에서 아름답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롭고 놓아주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고생만 합니다. 씨를 뿌려도 흉작이고 가축은 병들어 죽습니다. 제 삶은 왜 이토록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사람의 삶에는 괴로움이 20가지가 있다. 그대는 그중 몇 가지를 만났을 뿐이다. 그러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괴로움이 있기에 지혜도 자란다. 농부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그 괴로움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이 곧 당신의 지혜를 자라게 할 씨앗입니다.
또 다른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토록 분노가 많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손에 쥔 뜨거운 숯과 같다.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먼저 나를 태운다. 그러니 숯을 놓아라.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태우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결국 나를 해칩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서운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삶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주는 데서 빛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세요. 그 순간 인연은 더 따뜻해집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면 누구든 달려가 구하려 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 마음이다. 우리 모두는 본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선한 마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이 거칠었나요? 다시 본래의 선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은 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바위를 깎고 바람은 산을 넘어갑니다. 겉으로 약해 보이지만 부드러움이야말로 가장 강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부드러움이 결국 이깁니다. 자비가 결국 이깁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길에 행복이 따라온다. 마음이 흐리면 그 길에 괴로움이 따라온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웠더라도 내일은 다시 청정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지면 세상도 나를 맑게 비춰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삶의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괴롭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얽매이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깊이 새기면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장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삶을 길게 보지 못하면 작은 일에만 갇혀 괴로워한다. 삶은 늘 넓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실패도 넓은 눈으로 보면 더 큰 길을 위한 배움입니다. 공자와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서로 닮아 있습니다. 공자는 어짐을 강조했고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예의를 강조했고 부처님은 계율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사람답게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곱게 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성현들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을 비추고 당신의 길을 환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했고 내일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토록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불안은 내일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으니 마음이 늘 불안한 것이다. 내일은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일의 두려움은 환영이었고 진정한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생각하되 미래에 갇히지 말라. 군자는 지금을 살아간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집중하면 삶은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맹자는 또 말했습니다. 큰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람은 좁은 마음을 가진다. 넓은 마음은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은 늘 남과 비교하고 다투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내 마음은 넓었습니까? 좁았습니까? 남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했습니까? 이제는 넓은 마음을 택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큰 사람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의 발걸음이 곧 길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길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길은 늘 내 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곧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장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삶은 꿈과 같다. 기쁨도 슬픔도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다. 삶을 꿈처럼 바라본다면 지나친 집착은 사라집니다. 기쁨에 취해도 슬픔에 잠겨도 그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꿈이라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4가지 진리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줄여나가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옛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화가 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손에 든 불과 같다. 남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나를 태운다. 그러니 불을 내려놓아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내되 의로움이 아니면 성내지 말라.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분노가 옳은 자리에 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는 쓸모없는 상처만 남깁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화가 났습니까? 그 분노가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나를 해치는 것이었습니까? 이제는 불을 내려놓으세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남을 이겨도 소용없다. 우리는 종종 남과 경쟁하며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쟁은 남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입니다. 내 욕심을 이기고 내 게으름을 이기고 내 두려움을 이길 때 비로소 나는 성장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강한 듯 보이는 돌도 부드러운 물에 깎이고 거대한 바위도 오랜 세월의 바람에 무너집니다. 삶에서 부드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 속에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투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진다. 우리는 다투며 힘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다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묵묵히 길을 내는 것. 그것이 참된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그물을 치고 성냄은 불길을 일으키며 어리석음은 어둠을 만든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는 그 모든 것을 없앤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3가지를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따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수행이 힘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먹을 때 먹는 줄 알고 숨 쉴 때 숨 쉬는 줄 알면 그것이 수행이다. 우리는 자주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살피고 소인은 남을 살핀다. 삶의 방향은 남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내었는가? 그 질문이 삶을 바꿉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선을 모아 큰 선을 이룬다. 큰 선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모여 큰 선이 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큰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시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 그것이 천리길을 만듭니다. 혹시 오늘의 한 걸음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쌓여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비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깨어보니 나는 사람이고 꿈속에서는 나비였다. 나는 나비인가 사람인가? 삶은 이처럼 꿈과도 같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흐려지고 모든 것은 덧없습니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늘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나라가 바르면 세상이 바르다. 모든 변화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부처님의 말씀, 공자의 말씀, 맹자와 노자와 장자의 말씀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 길은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답게 마음을 쓰는 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삶은 자연스레 밝아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무거웠습니까? 혹시 내일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지혜는 마음을 밝히고 자비는 삶을 따뜻하게 하고 어짐은 세상을 넉넉하게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의 길은 언제나 빛날 것입니다. 11부. 옛날 어느 마을에 늘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돈을 쌓아두고도 만족하지 못했고 재물을 늘려도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소금을 풀면 짠맛이 난다. 적은 물에 많은 소금을 넣으면 도저히 마실 수 없다. 하지만 큰 강물에 소금을 넣으면 짠맛은 느껴지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강물처럼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을 넓히자 그는 비로소 만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움과 성찰은 삶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배움이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생각이 없는 배움은 얕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삶은 깊어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고되게 하고 삶을 흔들어 놓는다. 삶의 어려움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더 큰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끝으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한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자는 빛을 잃는다. 겸손은 오래 가지만 교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자는 또 말했습니다. 바람이 그치지 않는 날은 없다. 비가 멈추지 않는 밤은 없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 오늘의 괴로움도 결국 지나갑니다. 내일의 햇살은 반드시 다시 비춥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보배를 지니고 있다. 그 보배를 알지 못하니 늘 밖에서만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배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 남이 보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나 그 선을 잃으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 우리 안의 선은 늘 살아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고 키워낼 때 우리는 사람다워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겸손하지만 위대합니다. 우리도 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겸손히 흐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참된 사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거울은 비추되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거울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더럽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삶을 가장 깊이 바꾸는 진리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삶을 밝히고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잃지 않으면 그대의 삶은 이미 빛나고 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면 길이 멀어도 즐겁다. 삶은 혼자 걸어가기에는 외롭습니다. 좋은 인연이 곁에 있다면 그 길은 아무리 멀어도 행복합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삶의 보배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불쌍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비와 어짐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됩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늘 충만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마음은 이미 부유합니다. 장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참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가 된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오늘 우리가 들은 성현들의 말씀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사람답게 살라는 것, 자비롭게 살라는 것, 지혜롭게 살라는 것. 삶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일을 따뜻하게 합니다.